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 있는 빛이 우리를 비칠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 가운데서 오늘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며 넘어지지 않고 어둠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빛으로 인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그 평강의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104편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물들의 자기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들 위로 거니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덮은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주의 책망에 그것들이 도망쳤고 주의 천둥의 음성에 급히 갔으니 그것들이 산들로 올라가고 골짜기들로 내려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처소에 이르렀나이다. 주께서는 경계를 정하시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시어 산들 사이로 흐르게 하셨도다. 그 물들이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마실 것을 주니 들나귀들도 갈증을 해소하는도다. 하늘의 새들도 그 물가에 자기들의 처소를 가지며 가지 사이에서 노래하는도다. 그가 자기 방들에서부터 산들의 물을 주시니 땅이 주의 일들의 열매로 인하여 만족하도다. 저기 셋째 하늘, 은하계를 넘어서 성달을 넘어서 셋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는 찬송, 이 찬송이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보고 지은 말씀이죠. 시편 86편 10절에 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심이니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나이다. 지난번에 시편 102편을 우리가 할 때 이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옷이다 그랬죠. 한번 시편 102편 다시 돌아가 봅니다. 102편 26절 27절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정녕 그것들 모두는 옷같이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꾸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씨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사실 마귀가 한 일은 말이죠. 마귀와 이 땅에 사는 죄인들 악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옷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더럽혔어요. 더럽혀 놓고서 뭐 구경으로 잘 되네요. 자기들이 더럽힌 그러한
그곳을 자기들이 구경하고 다닌다고요. 저 달나라까지 가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오고 말이죠. 참 이 인간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한 것들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옷을 손상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사람들이 해놓은 일들을 다 옷처럼 낡게 하시고 불로 타버리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로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이게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까지도 테러의 도시로 만들었잖아요, 인간들이. 참, 그러니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멋진 옷을 입었는데 말이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뭘 뿌리고 찢고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와 함께 앞으로 온 우주를 다 깨끗하게 온 우주 빈 공간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가서 채우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라고 그랬죠. 그분은 앞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마귀 고놈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 땅까지 와가지고 인간들을 격동시켜서 결국은 자기 편을 만들어서 말이죠. 소수 외에는 다 자기 편이 됐잖아요. 땅을 다 훼손했잖아요. 이 마귀는 하늘을 훼손했어요. 이 마귀는 이 모든 별과 별 사이를 다니면서 성가대 지일했던 존재인데 말이죠. 그가 너무 높아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겨루려고 그럴까? 참. 요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하고 겨루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전도해 보면 말이죠. 밖에 나가 전도해 보면요.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 봤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인데 알면서 그래요. 썩어질 눈으로 하나님 보이면 그건 마귀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대적하고 지혜롭게 대적하고 그리고 정말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사람들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느냐 그러는데 그 마귀의 수하에 드는 죄인들 악인들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저희가 보니까 한 4년을 전도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구나.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한인들 보니까 정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그 마음들이 왜 이렇게 강팍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시끄럽다 이거죠. 마이크 들고 막 그냥 찬송을 막 하지요. 설교를 한 2시간씩 마켓 앞에 하니까 오직하면 그 저기 가주마켓 매니저가 말이죠. 매니저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슈갑 채우려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망해버리더라고 나중에. 그 자리에 그린랜드가 들어갔더라고. 이게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복음 전도자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갚으시더라고요. 왜?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제자들도 막 핍박을 받으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기쁨이 넘치게 다른 동네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핍박받으면 내가 다른 동네 가서도 전하야 하려니 그랬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온 거다. 병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마귀 쫓으러 온 것도 아니다. 너희 먹이려 온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파하러 왔다. 근데 요즘 말씀을 안 전파하고 가다 먹을 것만 주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먹을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먼저 전해야 됩니다. 또 먹이면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 창조의 정말 그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오라토리아로 할까? 이 베토벤 같은 사람이 정말 운명 같은 그러한 참 곡을 만들었잖. 참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렇죠? 그 옛날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 뭐 베토벤이나 핸델이나 바하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께서 그 사람들 상해가지고 그 장엄한 것들을 음악으로 말이죠. 이게 만들어져요.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음악으로 탁 만들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찬송가 중에서 그들이 만든 그 곡에다가 결국은 가사를 붙인 것도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은 말이죠. 많은 나라들은 또 이렇게 그들의 찬송가에 나오는 그러한 곡을 자기네 가사에 붙여서 국가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독일 같은 나라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이게 바로 이 곡이 말이죠. 독일 국가입니다, 여러분. 야,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독일 사람들이 옛날엔 그렇게 참 영적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먼저 유럽으로 갔거든요. 유럽으로 갔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많이 쇠퇴해 버리죠. 많이 쇠퇴해서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은 옛날 교회 자리에 들어가면 완전히 뭐 그냥 마귀들이 드글드글거리는 장소 같아요. 텅텅 비어 있고 말이죠. 뾰족탑들이 막 올라가 있잖아요. 응? 근데 한국에 보면 뾰족탑들이 막 올라가. 그래서 아이고 저거 큰일 나네 저거. 저거 유럽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국은 캐톨릭하고 동성애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WCC가 한국의 본부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고 우리가 정말 슬픔으로 아버지께 외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 1절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말 존귀와 권위로 옷 입고 계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잠언 31장에 봤죠?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1장 공부했지만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옷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 31장 25절 보면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그녀가 다가올 때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와 능력으로 옷 입으신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도 존귀와 능력으로 옷 입었다. 이게 뭡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존귀와 권위,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정사와 권세와 또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이것을 입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권위와 위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도 어디 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이다. 엘리야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들 하나 있고 과부 하나 있는데 가보니까 나뭇가지를 주는데 보니까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한 끼만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거 나에게 줄래? 그러니까 네 하고 드렸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사렙다 과부에게 갔다 그랬어요. 화가 났죠, 유대인들이 말이죠. 화가 난 거예요. 그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줄 사람이 없었다. 그 이스라엘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그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2절에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1장 5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빛이죠. 말씀이 빛입니다.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빛입니다. 이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옷 입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는데 벌거벗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빛으로 옷을 입혀줬죠. 죄가 없으니까 빛으로 옷을 입혀줬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 뭐 새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앞에 가가지고 나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너 앵무새라고 그래라. 너는 사자라고 그래라. 너는 호랑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줬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짐승들이. 죄가 되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만 빛이 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말씀으로 옷을 안 입고 우상으로 옷을 입는 이런 시대가 되죠. 탐심으로 가득한 시대가 되죠.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모르고 있어요. 자, 욥기 40장 보세요. 욥기 40장. 욥이 고통 가운데서 막 나중에는 약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색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런가 하면은 욥기 40장 10절 보게 되면은 이제 너는 위엄과 탁월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하라. 이 얘기 무엇입니까? 욥의 마음속에 이제 뭐 자식 다 없어지고 다 재산 뺏기고 몸 전체가 그냥 다 고름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때가 되니까 슬쩍 마음속에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참 정직하고 이런 사람인데 왜 이러시지 이거? 하나님 왜 그러시죠? 이런 마음이 쓱 올라온 거거든요. 쓱 올라오니까 그래? 너는 위엄과 타건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하라. 넌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때 당시에 뭐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의 죄는 하나님이 물을 수가 없죠. 양심 속에서 그의 행위만을 먹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욥을 통해서 그런 사람까지도 그 사람도 자신의 의가 있고 죄인이다. 너도 결국은 안 된다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피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계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욥기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욥은 모세가 나기 전부터 있었거든. 모세가 창세기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나기 훨씬 전에 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걸 욥기를 쓴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 또 신학자들은 누가 그러더냐 그러는데 성경을 욥기를 쭉 공부해 보면은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반대도 할 수 없는 거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분은 주님께서는 옷처럼 빛을 입으신다. 이 빛은 햇빛이 나타내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었다. 사람들이 빛 그러면 태양빛만 생각하죠. 진짜 빛은 뭐죠? 하나님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이에요. 이거는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어요.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됐거든요. 달도 창조되었고 별들도 넷째 날. 그러나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됐다.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는다. 여기 보면은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신다.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
들입니다. 하늘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처럼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죠. 그가 돌에 맞아 죽었었죠. 그럴 때 잠깐 그 혼이 빠져나가서 그 영과 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셋째 하늘에 갔다고 그랬죠.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왔죠. 하늘이 세 번째 하늘이라는 얘기 뭐죠? 하늘이 세 개라는 얘기죠. 첫째 하늘은 그걸 볼 때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요.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지나서 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기 전에 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죠. 얼어있기 때문에 지금 얼어있죠. 표면은 얼어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공간이 소위 유니버스라는 우주 공간은 2층천이고 그 우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의 방주도 3층천으로 된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3층천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한 거죠. 참 보면 정말 엄청나죠. 우리 저 아모스 9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선지자도 알았죠.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6절을 보면 하늘에 그의 층들을 짓고 땅에 그의 군대로 기초를 세우니가 그니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다 붓느니 그의 이름은 주라 그러죠. 하늘에 그의 층들을 짓는다 그랬어요. 하늘에 층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하시죠. 자, 주님은 자연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아무도 핑계 못해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0절 보면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다. 세상 교육에서 진리를 붙잡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거기서 진리를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바른 말씀이 있는데 알면서도 다른 성경을 권유해요. 누가? 주의 종들이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오리지널이죠. 이걸 알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종을 많이 하면서도 진리가 있는데도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요. 그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그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믿으시는데 왜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권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죠. 잘못하다가 시험에 들었네요. 목사님이 시험에 들어 계시네요. 그랬지 내가. 이게 바로 그예요. 불의 가운데 진리를 찾는 거는 세상이나 교회나 지금 똑같아져 버렸어요. 똑같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물 속에 다 있잖아요. 셋이라는 거. 그리고 이 보면 이 중국의 말이죠. 한자 속에 엄청난 그러한 진리가 많이 들었어요.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세계가 딱 연결하니까 왕이 됐다. 그 위에 점을 찍으니까 주가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복복자 있죠. 복복자.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통 좋은 옷과 여기 뚜껑이니까 집이고 그 다음에 입구자니까 음식이고 밭전자니까 이거는 사업체예요.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사업체 가지면 복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은 옷 의자가 이게 하나님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일자는 요거는 하나죠. 하나. 입구가 뭐죠? 사람이죠. 밭전자가 뭐죠?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밭전자 이렇게 돼 있죠. 한자 모르는 사람들. 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수로 나누는 게 밭전자예요.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세요. 네 개 강이 딱딱 근원이 된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네 개로 나눠졌죠. 강이 이렇게. 이게 밭전자라는 게 이게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예요.
한자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창세기만 봐도요. 한자에서 보면 뭐 노아의 방주도 배선자 보면 8명 배에 탔다는 것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말금자도 나무 2개가 있고 본다는 게 있고 선악과 속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형이라는 단어, 형님 그러죠 보통. 에? 사람 입구자에다가 밑에 사람 인자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요. 형님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형님이 말하죠. 그런데 흉할 흉자 보면은 그 위에 입구자가 위에가 없어지고 밑에 X가 들어갔어요. 형님이 될 사람이 가인이 말이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흉한 자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자연계시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여러 개 많죠. 음의 세계도 말이죠. 이걸 세계를 딱 이게 해놓고서 돌리면 하얗게 되잖아요. 어떻게 세 색깔이 돌리면 한 색깔이 돼요? 색깔의 삼원색이 말이죠. 말도 많죠. 도미솔 솔시레 파라도 어떻게 세 음이 화음이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많습니다. 참 이렇게 도미솔 도레미파 솔라시 7개가 나면 8개가 되잖아요. 그럼 또 계속 옥타브 올라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목소리가 안 되니까 그게 못하는 거죠. 3옥타브만 올라가도 이거는 엄청난 능력 있는 가수 아닙니까 이거? 영원히 가는 거죠. 하나님은 7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 6천년 되고 7천년 되면 이제 끝이 나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죠.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사람들은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 교육에서 듣는 것 중에서도 그들이 깨달으려면 많이 깨달을 수 있고 마음에 어떤 퀘션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품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신경 쓰니까 그렇고 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북쪽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 오로라 있잖아요. 오로라가 싹 펼치는데 그게 휘장 같아요. 휘장 같아요. 하나님의 휘장이다. 참 이번에도 그 일식하고 월식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 북극에서 보였죠. 북극에서. 예. 북쪽에서 보였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보면 말이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75편 보겠습니다. 참 이 성경을 자세히 들어가면 뭐 여기저기 하면은 한 절 두 절 가지고도 말이죠. 그 안에 엄청나게 들은 거예요. 75편 6절 7절.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뭐죠? 높이는 것이 어디서 온다는 얘기죠? 북쪽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높이는 것은 북쪽에서 온다.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다음에 시편 48편 보세요. 48편 1절 2절 보면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다. 북쪽이다. 북쪽. 하늘에 시온산이 있죠. 예루살렘이 주님이 오시게 돼서 왕이 돼서 오시면 또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지금 테러의 도시가 되고 시온이 안 됐죠. 그래서 그 시오니즘이라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게 시오니즘이 바로 예루살렘이 이제 주님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시온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민족이 된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누가? 사단의 아내가 되는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히틀러와 더불어 무솔리니와 더불어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게 됩니까? 아직도 2천만이 살아있는데요.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북쪽에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하죠. 하늘 보호자는 북쪽이에요. 북극성 북박의 별. 북박의 별 배웠잖아요. 한국에서. 그럼 북박의 별 그러면은 왜 다른 별은 움직이는데 그거는 안 움직일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될 텐데. 뭐 생각 안 하는 거야. 북박의 별하고 뭐하고 먹고 사는 거 상관없다. 왜 북박의 별이냐? 왜 예외가 있느냐?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북극 쪽에서 오로라가 나타나고 북극 쪽에서 요즘에 일식과 월식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이걸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창세에 보면은 이번은 해와 달은 징조, 사인과 그 다음에 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절,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시즌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했죠. season or not season 그랬다고. 영어로 같은 시즌이죠. 그거를 때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그 마크라는 목사가 그랬잖아요. 그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더라고. 그러면서 그 시즌은 어떤 계절이 아니다. 이거는 타임이다. 아 맞다. 딱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즌 or not season 그러면 계절이 되든지 계절이 아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찾아보세요 한번. 자꾸 성경이 수정돼야 돼요. (14절) 보면 1장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에 창공의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에 있게 하라. 여기 보면은 Let them be for signs and for seasons and for days and years 그랬죠? Seasons. 성경 전체에 보면 정한 때다. 정한 때가 다 있습니다. 그건 계절이 아닙니다. 그건 정한 때입니다. 그건.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님한테 그 참 아주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분이 유대인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분이에요. 자, 3절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갔네. 물들에 자기 누각들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를 위로 거니시나이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이렇게 몇 절 안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이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어미하심, 위대하심 참 몇 절을 봐도 이렇게 정말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을 여실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빛을 비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어미와 위엄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만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은 감춰주는 이러한 삶 속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빛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